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뒤에 갑옷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물을 쑤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분방울 한 성물을 깨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성문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정밀이라 하고 그 배를 정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축을 감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너는 죄를 묻은 마음이 믿음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있기에 주님을 찬송한 드릴 수 있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순종할 수 있는 건강과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 대사장의 예봇과, 그러니까 옷과 그 옷에 관계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예봇의 청색 옷, 그리고 예복 받침은 겉옷 누룩은 아래 내려온 긴 옷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옷 하단부에는 석류 자수와 금방울이
교대로 부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옷에 매달린 금방울에서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한동안 들리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김성곤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대언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김성곤 목사는 죽은 것이다. 아마 성도님들 이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간 사람이 단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런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것이고, 방울소리 곧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저는 한국 교회를 현재 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순수한 믿음과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감싸지 못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성장에만 눈이 멀고 비대해져서, 우리 인간의 몸도 비대해지면요 숨이 고르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요, 세상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토픽에서 200kg 넘는 사람들이 침대만한 몸집을 가지고 뒹구는 것을 볼 때에 한국 교회가 저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비대해지면서 보여야 할 것이 안 보이고 들려야 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 소리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라도 우리 청천중앙교회만이라도 교만하여지지 말자.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역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합니다. 금패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고 붙이는 금판으로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머리를 가리우기 위해 썼던 원추형의 모자로서 가는 배실로 만들었다.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든 옷으로 겉옷 안에 입었고, 또 띠는 반포 속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역시 가는 배실로 만들었다. 가는 배실로 만들었다는 건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의 의복에
여러 가지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을 하나하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소 안의 방울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목회자, 중직자, 성도,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복 속에 입은 겉옷 밑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방울 소리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겉옷 밑에 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경건한 자세로 그 경건한 자세를 틀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온전히 표현하고자 애쓰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밖에서는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방울은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예물, 찬송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집전하다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함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지 아니하고 내 소리를 낸다면 하나님은 묵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리를 내는 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대제사장이 겉옷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상당히 예민하게 아주 그 방울 소리의 모든 촉각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는 뭐냐면은 그 방울 소리에 온갖 주파수를 고정시켜서 예민하게 잡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TV일 때 T자 안테나 기억하시나요? 우리 민정장에 T자 안테나라고 있었어요. 네. 디지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
모처럼 TV가 한 대 들었으면요, 한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손을 연결해서 TV에 연결하고는 안테나 방향을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돌려. 조금만. 방에 있는 사람과 밖에서 안테나 돌리는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왜? 조금만 더 돌아가면 TV가 안 잡히니까 치치치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인들이, 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모든 주파수를 고정시켜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고 물질의 소리에, 명예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문화의 소리에 가스를 밸브는 잠궜는지, 세탁기는 제대로 정지하고 왔는지, 이런 다른 데의 주파수를 자꾸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잡히지 않아요. 세상 소리에, 세상 환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너무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방울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집중하면서 들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더욱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런 자를 들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자신을 돌보아 한순간이라도 틀어지지 않게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항상 선전이 아니라 성전,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백성들은 밖에 서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에, 울리는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통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예배에 집중해. 고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예배를 진행하는 데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집중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하실 것인가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방울 소리가 들려오느냐 들려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 살아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온통 그곳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날 물려오는 복음의 말씀과 또 그곳에서 들려지는 예배 드리는 마음의 순서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경과 모든 시선을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결정짓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게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곧 우리는 파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들로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그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늘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고 그 심령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해 보니까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관 전면에 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 만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거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패를 제사장의 머리에 쓰고 관에 부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갈급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세상의 종교를 택하기도 하고 자기 수행과 같은 방법으로 택하기도 합니다. 자기 수행과 같은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마음, 인위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집회에 가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얼굴은 더러워지면 세면을 하면 씻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 마음속에 더러워져 있는 것은 스포타이를 아무리 타서 마신다 할지라도 깨끗하여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핵폭탄을 우리 몸속에 넣어서 터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더러워져 있는 속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씻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자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김민정 대신, 함영석 대신, 이학자 대신, 김우리 대신, 홍영인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그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비하고 교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로마서 24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거룩한 자.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도 있고 주님만 있다 없다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각이고 주님만이 나의 언어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금패를 대제사장 아론의 관의 앞쪽에 곧 이마 부분에 매어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성물을 죄건을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건이란 죄의 허물들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간은 물론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죄 안에 거하게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에 있는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바쳐지는 백성의 재물 허물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이 패를 머리에 맨 대제사장으로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 재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대신하여 받아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성당에서 신부들이 고해성사하는 것처럼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로 직접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 주인공이 바로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한 나 또한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동행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고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과 생활 위에 건강 위에 또한 우리 청천중앙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수가 더하여지기를 원하며 나눔과 기쁨 432 지회과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